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함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나 시작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목사님, 새삼스럽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우리 그냥 믿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또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좀 당혹스러워 하십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저절로 그냥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불교에도 있어 봤고 또 여러 무당들도 또 점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 교회에 오면은 좀 복을 받을 거 싶어서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나의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오고 가고는 했지만은 정작 누군가가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당당하게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시는 분을 종종 우리가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의 출발선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신앙의 출발선이 흐릿하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왜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여러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10주간에 걸쳐서 조금 더 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신앙의 시작 그리고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까지 아주 우리 신앙의 베이스, 신앙의 기본기를 좀 한번 좀 여러분들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제 마음속에 그런 강력한 소망이 들어왔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너무나도 강력한 은혜를 받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좀 힘있게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님 성령님을 잘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잘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는 막 소망이 샘솟았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ABC, 신앙의 아주 기초부터 기본기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좀 이번 여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굳건하게 다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주님,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확신에 찬 감격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저 몇십 년 교회 다녀서 다 알아요. 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확신에 차요.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10주간 조금 더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아주 단단하게 하고 확신에 찬 감격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세계관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세계관이 뭘까요?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나는 왜 존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은 뭐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 모든 인생은 세계관을 선택하는 순간이 옵니다. 유신론과 무신론, 신이 있니? 신이 있는가? 또 신이 없는가? 기독교 신앙과 다원주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과, 아니 모든 만물의 모든 사물에 다 신이 있는 거 아니야? 다원주의 신앙, 샤머니즘, 귀신, 무당, 이러한 여러 가지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동물들이며 자연 정령들에 대한 신앙, 그리고 창조 신앙과 진화론적 변화, 수많은 민족들의 창조와 구원의 신들, 이러한 여러 가지 세계의 많은 세계관들 가운데 우리 인생은 세계관을 선택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지? 우주는 왜 존재하지? 왜 이러한 사물들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인생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 존재는 늘 허기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수많은 세계관, 가치관이 있지만은 이 시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수많은 세계관을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저는 이 시간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설득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우리들에게 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던지 안 믿던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성경은 타협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참 우리 모든 기독교 신학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늘 허기지고 만족함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하죠. 또 독일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깊은 신학을 고민했던 이 술라이어 마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어거스틴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이 술라이어 마오는 신앙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 가지는 전적인 신뢰와 의존 상태다.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인간적이 된다, 인간다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향한 존재의 기억,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이것을 따르느냐 저것을 따르느냐, 어쩌다가 우리가 원숭이에서부터, 아니 자그만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원숭이가 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귀의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서 비로소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인간다워진다고요.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아주 진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1960년대 유럽과 미국 사회,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치면서 많은 기독교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경제 공황,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 혼란스러운 세계의 정세 가운데 젊은이들이 여지껏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던 그 유럽과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혼란하고 고민에 빠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삶의 의미가 뭘까? 진리는 존재하나?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아? 근데 이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계속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워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교회는 질문 자체를 무서워했어요. 질문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프란시스 세퍼는 계속해서 이들과 대화하고 이들과 고민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프란시스 세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 뭔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기원을 잃어버린 데 있다. 인간이 우연히 진화된 유기물질에 불과하다고 믿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한다. 유물론을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 존재는 그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해요. 어떠한 목적과 수단을 위하여서 그 의미가 사라지면 그냥 소비되어 버리는,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그냥 물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질 때 비로소 인간은 우주의 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속에 태어난 존엄한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질 때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질 때 비로소 인간은 우주의 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속에 태어난 존엄한 존재가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요,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은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의 목적은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이시 하나님께서 나를 의미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진화된 유기물질에 불과하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이 우주의 미아예요. 나는 왜 태어났지? 의미가 없어요. 나는 왜 존재하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우주에서 떠다니는 그 광대한 우주의 한 점과 같은 지구에, 그 지구에 70억, 80억 되는 그 인간 중에도 그 하나의 점, 그 점보다도 더 작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미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너는 네 존재의 목적은 너의 행복, 너만을 위해서 사는 거지 뭐하러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고 창조주 아니야. 이 우주의 중심은 너 자신이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방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신앙은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위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는 막 박수도 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뜨거우니까 기독교는 되게 좀 능동적인 그런 종교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대단히 수동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죽을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에 정말 혼돈스러운 질서 가운데 나는 미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독교는 능동적인 종교가 아니고 매우 의지적이고,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라 의지하는 종교고 수동적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요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언된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뭔가 좀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좋고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루는 저희 둘째 아들에게 문을 확 열고 저희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나는 아들한테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 나중에 뭐 지금도 아들한테 뭐 무슨 내가 너에게 용돈을 구한다든지 내가 너한테 뭘 바라고 그런 거 아쉬운 거 아무것도 없어.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넌 알아서 네가 잘 공부하고 너가 잘 살아. 아쉬운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물론 아쉬운 게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말 안 들을 때 그냥 아쉬운 게 없고 그냥 다 놓고 싶은데도,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 없어요. 아쉬운 게 없는데도 아쉬워요. 왜요? 사랑해서요. 그냥 다 줘요. 또 줘요. 뭐가 필요하니, 뭐가 아쉬우니 그냥 구하지도 않는데도 주고 싶어요. 제가 아쉬워요. 아쉬운 거 없는데 아쉬워.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아쉬운 거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요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질서와 환경, 모든 사람들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냥 확 혼내버리고 끝내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우주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셔요. 아쉬운 거 없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설득도 우리를 이해시키는 말씀도 아니고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쉬워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합니다. 왜요? 그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선언과 선포를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끊임없는 허기짐과 끊임없는 부족함과 결핍에 쌓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고 연약한 존재를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 이 순전한 기독교 참 유명한 책이죠. 저는 3번이나 읽었는데도 번역이 잘못됐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뭔 소리는 하는지는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는 알겠는데 참 쉽지 않은 책인데 이 C.S. 루이스 신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라는 기계는, 이게 이제 하도 사람들이 이 유물론적 사관에 의하여서 우리를 하나의 어떤 물질, 기계, 어떠한 영혼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기에 C.S. 루이스도 이렇게 우리를 기계에 빗대서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인간이라는 기계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영혼의 연료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를 넣어야만 달리도록 설계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엔진 삼아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과 평안을 찾으려는 시도는 휘발유 없는 자동차를 달리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회복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이는 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우리가 아주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로부터 해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그냥 우연히 존재된 그러한 물질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연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귀신들을 찾아서 빌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다면 모든 이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믿어질 수밖에 없고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